두 번째 원인은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그 내용이 16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요. 골짜기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거든요. 왜 그런 것인가? 거기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나안인들을 거기 17절 먼저 보시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인들을 쳐서 그곳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다라. 여기까지는 잘했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적들이 가진 철병거가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적들이 무서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다 지파의 부분적인 순종이 그 유다 지파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로 보니까 다른 지파에게까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그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그랬고,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랬고, 29절에는 에프라임, 30절은 스불룬, 31절에서는 아셀, 33절에서는 납달리, 34절에서는 단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처음 유다 지파가 잘 못하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적은 누룩 하나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불평, 불만이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영적 권위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요, 어떤 한 사람이 불만을 퍼뜨리면 그것이 마치 도미노처럼 옆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딱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어떤 스토퍼 역할을 딱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해 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불평이나 불만을 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순종을 보인다든지 혹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또 어떤 이 죄와 연관된 일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딱 제시됐을 때 그걸 동조하거나 귀를 내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거기서 멈추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연쇄 반응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러한 권면을 무시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날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재판관들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원인은. 자, 거기 재판관기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주의 천사가 성별에 관한 명령을 줍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실제로 그랬죠. 여호수아의 시대 때 그랬죠.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홀라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할 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길 때 바로 이것을 경고했던 거예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백성들은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단을 헐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명령을, 그러니까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자기 후대에게 전수하지도 못했어요. 자기들도 못했고 그 후대에게도 전수를 못합니다. 결국에 배교로 나가는 것이죠. 이 재판관기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었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요.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전쟁을 알지 못했던, 즉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교육도 못 시킨 거예요. 결국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이성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바른 성경을 찾았고 바른 성경에 기반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도 함께 경험을 했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세대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죠. 이러한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키고 가르치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5년 내에 끝나버린다든지 10년 내에 배교한다든지 초토화되어버린다든지, 자,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그러한 것에 사실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세대는 그런 후대에게 그런 것들을 전수를 해야 되고 후대는 앞선 세대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소중한 믿음, 우리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바른 성경을 통해 전해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쭉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자기 세대의 그런 믿음을 말아먹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재판관들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배교가 시작되었고 이들은 배교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교재 3페이지로 돌아오시게 되면요,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배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3장부터 이제 쭉 16장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배교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가운데 어떤 재판관이 등장했는지 이걸 볼 텐데요. 여기 잠깐 앞에를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배교가 3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차차 이제 공부할 텐데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앞을 이제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재판관으로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교가 있고 에훗이란 재판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샴갈이 나와요.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은 이 3장까지 갈 것이에요. 그리고 4, 5장에서 세 번째 배교가 있고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합니다. 배교가 네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오고 다섯 번째 배교가 있고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배교 여섯 번째고 연달아서 이제 재판관이 쭉 등장하는데 톨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까지 쭉 12장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배교. 자, 배교가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그리고 마지막 재판관이 삼손입니다. 사실 사무엘상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재판관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재판관기에 나오는 마지막 재판관은 삼손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요, 사실 연대기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이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은 오히려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과 시대가 맞물립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배교가 시작되고 배교가 어떻게 진전되면서 삼손 때의 그 배교가 크게 다르죠. 그러면서 17장에서 21장은 바로 배교의 절정을 보여줘요. 연대기적인 순서는 1장이나 4, 2장 이 정도지만 내용적인 순서를 본다면 배교의 절정을 여기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내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러한 7번의 배교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요, 결국에는 인간은 쇠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재판관계 17장 읽었었는데, 재판관계 17장 6절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판관계 다음 책이 뭐예요? 룻기죠. 룻기 맨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다윗의 계보가 나와요. 진정한 왕.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등장하죠. 왕에 대한 요구가 재판관의 기에 있었고 실제로 그 요구대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 왕이 아니에요. 사실 재판관계 시대에 왕이 실제로 없었는가? 인간 왕은 없었죠. 하지만 이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이들은 그걸 무시해버린 것이죠. 결국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계속해서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판관계를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